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영적으로 오늘 충만한 그런 예배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친히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캠프를 5회차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혜숙님이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했었고요. 또 우리 남목다님도 이렇게 예배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는 또 우리 최영임 권사님 초청으로 김태정님이 또 참석해가지고요 1층에서 또 복음을 또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임혜경 장로님이 또 한 분을 초청하셨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또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사실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랐고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좀 그렇다.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온 뒤였죠. 그때에 이제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딱 붙잡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 우리 20대, 30대에 집을 못 사서 영혼을 끌어다가 영끌이라 그래요. 그런 영혼 말고 그런 영끌 말고 정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것보다 새 것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거 말고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전부 보면은 이 복음이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복음이 쭉 흘러가는 속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놓아야 되고요. 또 회복됐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다가 포로가 됐다가 또 속국이 됐다가 로마에 예수님이 올 때쯤 된 게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이런 일이 났어요. 계속 복음이요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해 가지고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복음을 쭉 확인했는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으로 탁 받게 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랬는데 그래 살인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상 따져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부터 해가지고 현장의 흐름이 쭉 보이는데 이때에 어떤 일 합니까? 말씀이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미국으로 간 우리 박은주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문자가 딱 왔어요. 그게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쭉 적어 보냈더라니까요. 맞잖아요. 말씀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난이 딱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하긴 계속 해가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는 무슨 예배를 갖다가 매주 드립니까? 불교처럼 4월 초파리를 한 번만 드리지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24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정 속에 파고들어오고 후대들의 생각을 파고들어오고 우리의 생업 속에 파고들어오고 돌아서면 거짓말 할 것도 찰떡같이 합니다. 그게 생업 현장입니다. 치열합니다. 맞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정치인들 요즘 보니까요 요즘 그 이준석이가 떠잖아요. 아니 저도 정치를 하면은 저러면 안 될 건데 싶더라고. 맨날 상대방 욕만 해. 이상하더라니까요. 아니 상대방 욕 안 하고 딱 저렇게 나와보니까 아니 저 30대가요 저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잡혀있으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런 일이 납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고난이 들어올 때 우리는요 거의 이렇게 이게 판단을 잘못하거든요. 고난이 들어올 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늘 보면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또 지나치는 것 때문에 비교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아유 저 집에는 잘 사는데 말이야. 저쪽 남편은요 잘해주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요 해석이요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되분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갖다가 복음으로 해석을 못 해보면 여기에 늘 빠져버려요. 여기 빠지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들어왔을 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 해석.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영적 해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보아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니까. 제가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다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이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딱 한번 서봤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하는 이 경전은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다. 그 결론이 오더라니까요. 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몸부림친 것이지 이게 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하나님 하셨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어느 날 이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요 완전히 망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 하니까 잘 되는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이다. 이게 오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헌금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 없는데요, 집도 다 날아가 아무것도 신용불량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자녀들 공부를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시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해석은 내가 그러면은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안 붙잡고 있는가, 이게 다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맞잖아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구나.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싸우는 거 보면서 분이 이렇게 풀리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 주제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설 때는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출애굽,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려 20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성전 건축을 해서 언약궤를 모시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언약을 딱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가는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르시더라고요. 아니, 도망가는 중에 사울이 오갖고요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있었으니까. 초대 교회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의이 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불행해요.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복음 안에 들어가 비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이 지옥의 배경. 내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 이거 깨달아 버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행상 회복하는 순간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단의 이 권세 보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계속 잡고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로 나라로 옮겼습니다.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계속해서 늪에서 빠져갑니다. 거기에서 말이요, 열심을 해가지고요 빨리 빠져놓으라고요 아무리 말해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늪 알잖아요. 빠져간다니 계속요 빨리요 동아줄을요 던져가지고요 잡고 나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니 왜 그 들어갔냐 말이요. 왜 그 정신을 안 차리냐 말이요. 그리고 말이요 왜 그랬냐 말이요. 백날 이야기가 헛방이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동아줄을 던져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리고 말이요 두 번째입니다. 깊은 묵상해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내려놓고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이고, 깊은 묵상을 한다는 말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요 조금씩 가져야 된다. 저 오늘 말했잖아요. 불멍하고요 물멍한다고요. 아니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요즘요 오직 말이요 뭔가를 갖다가 탈출을요 이렇게 가지려 한다면, 그런 게 정치에 이번에 막 나오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멍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깊은 묵상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조용한 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갖다 불신자들은 이게 맹상한다는 것은 나를 자꾸 버리려고 하거든요. 묵상은 내가 이게 버린 이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걸 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의 묵상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뭐 묵상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딱 체험한 겁니다. 묵상 몇 개였어요? 저거 한 겁니다. 일평생 동안 이삭은 여호와 이레, 내 대신 어린 순양이 죽었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삭이 미리 누렸다니까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삭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농사 한 번 짓는데 100배 축복을.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증거 가지고 정인되는 겁니다. 지난 이 한 달 가까이 제가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요. 갈보리 교회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가 막 수없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다민족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껍데기만 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려고 책을 사봤단 말이에요. 책을 사보니까 읽어보니까 천천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 안 해도 목사들이 힘든 건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생업 전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목회를 해도 목회가 안 돼. 이러고 이 지역에 갔다가 저 지역에 갔다가 이런 목회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깽패들이 있는 그 소굴 속으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히피족들이 한 달 해가도 머리도 안 감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옷도 뭐 찢어가지고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당시에 이 세상에 반항한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가만히 본 겁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막 가만히 멍하게 반 거라니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왜 저들은 집을 나왔을까? 그러잖아요. 저 멀쩡한 애들이 왜 집을 놓아갖고 저렇게 옷을 찢었고 씻지도 안 하고 세상에 반항하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막 한 달 내 마약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척선미선 목사님이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인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말이에요. 이분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살살 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 그 친구들도 데리고 오더래요. 이래가 몇 사람을 집에서 밥을 먹인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선미전 목사처럼 전부 다 불량아 이렇게 마약쟁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배달 이렇게 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목회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 명 한 명 정인으로요 파송을 해가 간 겁니다. 그게 갈보리 교회더라고요. 진짜 배울 게 많은 거 있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이 3절에 볼 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질 때는 그게 시냇가에 심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 8절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계속 좌우로 치치지 말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특징이, 이 세 개의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 고요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 서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대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문제 속에 편안하게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말고. 그렇잖아요. 내 주장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놓고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를 정인되리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운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1%만 우리가 염려 줄여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는 염려 너무 많이 하고요, 너무요 두려워하고요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직 집중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에 집중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께 집중했습니다. 합합부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14절, 롯을 떠난 후에 이때에 단을 쌓았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롯을 떠난 후에 롯에게 네가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자기는 뭐냐?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 부분 포로 속에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랬잖아요. 왜 네 소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속 송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곱은 깨닫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때 그 이야기예요. 아니 깨달아 놓고 왜 자꾸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장에 한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그리고 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믿음을 딱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힘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행복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가진다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말 우리 집중을 어디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거요 너무 중요해갖고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장 43절 47절에는 그 우리 어려운 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이 빌립지에서 한 명이 가는데 모든 이게 질병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영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해석을 탁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든 이 고난과 고통과 이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그냥 우리 보고 잘 살아라 그거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왔는데 조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 해결하는 그런 응답 그거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면은 예수를 믿어야 꼭 믿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 때는 매주 매일마다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작전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지각 변동의 주역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을 거라 했습니다. 오늘 영적 지각 변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뒤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시대뜰은 감옥이랍니다. 감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거기에 보니까 이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지금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포로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포로가 있는데 다윗에게서 지금 이 중요한 이 지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이게 지금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유다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그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은 오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오는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축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수도권 복음하다 237 세계 복음하다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언약의 터널과 정말 이 현장을 살려가야 될 복지전도와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237을 살려갈 237 미션홈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생업을 담고 일평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의 언약의 턴을 만들어가는 것은 10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생업,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만천사를 대기 해놓고 지상 최대 작전을 펼치려고 딱 준비해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파송해야 됩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영적으로 새 것으로 그리스도로 탁 바꿔버린 여러분에게, 그리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을 놓고 오직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만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업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100년 받을 응답을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삭의 축복으로 100년 받을 응답을 준비하고, 자, 이게 준비가 되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면은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태영아 3층에 있는 우리 후대들, 또 교사 선생님들 영적 힘을 내시길 바라고,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100년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는 감옥 속에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서 어려운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100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상 최대의 작전이 이번 주에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각 변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